있었고 지금 남유다의 왕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였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정통성을 남유다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중간중간 솔로몬 이후에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왕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계속해서 반역과 투쟁과 정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오늘 선지자의 이름과 똑같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악한 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미에는 항상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하를 보면 항상 마지막에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붙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한 자였더라.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어찌 보면 유다보다 훨씬 강성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줄의 사족을 붙이십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많은 평가를 받고 계시죠. 세상에 여러분은 많은 평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누구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주 지엄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 그리고 신약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자음만 좀 변했고 뜻은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음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의 손자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하죠. 예후는 원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이 한창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때는 가장 악한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온 땅을 가득 덮고 있었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신앙이 지배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주도하던 이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냐? 이세벨을 먼저 죽이게 했습니다. 이세벨을 왕궁 위층에서 던져서 이세벨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는 해골과 뼈만 남을 정도로 동네의 개들이 다 와서 그 살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비극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의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이 예후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후는 계속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자들을 계속해서 도륙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합이 한 일은 무엇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전 가운데 섬기던 그들을 또한 도륙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신전은 변소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 척결하고 부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로보암 왕이 맨 처음에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세웠던 단과 베델의 금신상을,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세벨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거했지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충정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후로부터 난 자들이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들은 4대에 걸쳐서 보존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까지 예후의 그 가문은 보존이 됩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비록 죽지만 정변으로 일어나 죽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실천됩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를 척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100%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보존하는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여 이익이 되는 쪽으로 신앙을 희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 공존했습니다. 섞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주후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던 네스토리우스 파가 있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 파가 이제 쫓기게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지금의 페르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계속해서 어디로 갔냐면 동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 한 600년경에 어디까지 당도했냐면 지금의 당나라 중국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네스토리우스교, 경교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당나라 그 시대에 엄청난 종교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교는 특징이 뭐였냐면요. 동방을 타고 오면서 경교는 기독교 신앙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그 당시에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당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불교가 혼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가 혼합되었습니다. 경교는 어떤 교였냐?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더할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라시대에서도 기독교가 전해졌다, 경교가 전해졌다, 불국사에 십자가 표시가 있다 말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기독교가 전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경교는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경교는 온 당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경교는 어느 날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취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흔적은 돌무더기에 있는 경교의 발자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경교가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 경교가 당나라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거대한 제국에서 발흥하여서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는데 이 경교는 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가? 복음적인 교회 사가들은 딱 한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혼합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도교와 불교로 혼합한 이 경교는 이 땅 가운데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록 번성했지만 당나라라는 제국 가운데 번성했지만 그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혼합된 신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때는 어떤 때인지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변으로 심지어는 6개월마다 왕이 바뀌고 며칠 만에 왕이 바뀌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몇 년을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신앙과 거기에 조금씩 다른 금송아지의 신상, 아마 다른 종교들, 다른 가치관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평안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왕들 중에 처음으로 솔로몬과 다윗 때 북동쪽에 있었던 영토들, 그 다음 왕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토까지 회복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사회였습니다. 풍요로운 사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결론은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한반도 역사상 오늘날 같이 유례 없이 안정을 누리던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의 신앙과 같이 여호와의 신앙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그 당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다른 종교와 충돌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심판을 이야기하냐? 이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고 밝은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이들의 실상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너는 가서 정결한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설교해라, 전도해라, 경고를 외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혹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창녀를 아내로 맞아라.
근데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인데요. 제가 이런 아내를 맞으면 하나님 영광의 얼굴 먹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거룩한 자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음란한 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로, 논리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만 순종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했을 때 호세아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지만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창녀 같은 고멜과 결혼하는지 모르겠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양 있게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랑이 아무리 좋다지만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맞이해서, 아유, 그래, 깨끗한 우리들이 참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은 곧 선지자 한 명을 희생시켜서 선지자 한 명에게 혹독한 고난을 안겨주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살아갔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아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복잡했던 것입니다. 복잡하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창녀 같은 고멜과 결혼했는데 그 고멜의 모습은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보기에 표면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좋은 사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인 사람인 것처럼 체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양 있는 사람인 것처럼, 풍요로운 나라의 선진 시민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른 남자들을 전전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한 분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 내 배에 맞는 우상들을 전전하며 잠자리를 같이 했던 창녀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들은 창녀와 같이 음탕한 존재였고, 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시대의 심판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창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명기 4장 23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잡다한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질투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과 섞여서 지내는 너희의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쳐버려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그 음란한 자녀로 상징하는 상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징 이스라엘이라는 자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뜻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곳이고 특별히 아합 가문이 살육당했던 그런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국을 끝낼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끝낼 것이다. 너희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누렸고 너희가 문화적으로 안정감을 누렸고 너희가 종교적으로 평안함을 누렸던 그 잘난 왕이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앞으로 계속해서 왕들이 이어가겠지만 내가 그 이스라엘 왕국을 끝낼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 예언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다시 임신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강도 높은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 가운데 인애의 마음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들이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잘 살아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조율해서 똑똑한 리더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엄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긍휼을 걷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강하다고 우습게 보는 유다를 통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인데 그 긍휼의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다. 칼과 병기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 아침 만에, 하루 한나절 만에 사네립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몰살시켰습니다. 사네립은 도망갔죠. 거기서 니스록에 있는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끔찍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겨우 그 정도 부를 갖고 그렇게 으스대니 교만하니 나는 내 말씀으로 나의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 명을 멸절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무시무시한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루아마가 젖을 때자 고멜은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로는 부정형 접두사입니다. 영어로 not이라는 뜻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하고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이 나고 이것을 가장 큰 일로 우리 미천한 인생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에 구원의 말씀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심판의 호세아의 아이들로 상징되는 이 심판의 상징을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재정적인 압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걷어가고 인생 되는 거 없이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해 주셔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떠나니까 뭘 해도 안 되고, 근데 이제는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처절한 고통을 겪는 거죠. 처절한 외로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영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자신들의 하나님을 투영시켜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나를 제발 빨리 구해내라고 아우성만 칩니다. 그렇지만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슬람 선교사님이, 이슬람 권역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너무 교회가 많은 것 같다고. 한국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가 많아서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직도 제 심장을 울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이슬람권에 가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얼마나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지 성도님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망정이지, 그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것을 절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장 안에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공존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호세아서를 읽는 데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약하신 것 같습니다. 얘네들 또 충격받지 않으려나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창녀 같고, 우리는 고멜 같고, 우리는 여로보암 같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만 목이 말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얘네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살 다뤄줄 수 있지, 이걸로 충격받지 않으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11절,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를 암미라 하고 내 자매들을 루아마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바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의 자손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나의 자녀가,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이제 하나로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인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큰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예수와 발음만 틀린 거라고.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멜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혼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망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망 없었던 우리인데, 앞으로 계속 무수히 반역의 역사를 이루어질 그 시기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멜과 결혼하여 내가 반드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전에는 창녀였지만, 전에는 음란했지만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 것이다.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 너희와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 것이다. 거룩한 신부처럼 만들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품이 어떤지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을 향해, 음란한 우리를 향해 여러분 순결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음란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식의 혼약을 맺고 최상의 혼약을 맺고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 것이다. 거룩한 신부로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이 눈에 보이는 그날그날의 앞날만을 보면서 예측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배만을 채워갔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일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가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자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시지만 너희가 다시 오면 싸매주시고 다시 너희를 새롭게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찢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틀이 못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찢어진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 상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회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현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온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곳을 통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로 서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일어서길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그 신부된 자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부입니다. 남자분들도 신부입니다. 신부로 묘사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입니다.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 뒤처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 성소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이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태워지길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불은 임하여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은 태울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는 태울지어다. 모든 잡다한 쓰레기와 같은 찌꺼기들은 여호와의 불이여 임하여 주셔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